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 최근에 알게 된 단어들 중에 좀 마음 아픈 단어들이 있습니다. 취준생, 미생, 산포인생, 또 번아웃 이런 단어들입니다. 주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삶이 고달파서 생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들을 보면 그냥 단어를 보고 있지만 젊은이들의 한숨소리가 그런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단어지만 그걸 보면서 마음이 그리 편치가 않습니다. 풍요가 넘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화려한 세상입니다. 참 많이 화려한 세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감은 더욱더 많이 가중이 됩니다. 그게 자꾸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세상의 화려한 곳들만 찾아다니면서 그걸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독자의 수를 놀리기 위해서 대체 만족을 준다는 이유로 화려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행기 국제선 1등석을 골라 타고 다니면서 1,000만 원이 넘는 그 1등석의 좌석에 영상의 브이로그를 올리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세상을 영상으로 보고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특별히 영상에 아주 지금 친구처럼 가까이 생활에 라이프 스타일이 익숙해 있는 10대, 20대, 30대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을까? 한 두 가지의 길이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 그런 격려의 마음들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거 그렇게 큰 문제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 큰 문제이기에 인정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살아보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꾸 세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외로워하는 이 젊은 세대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가정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그 조건 없는 사랑 받아준 사랑은 깨어지고 쓰러진 그런 특별히 우리 가족들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살려내는 아주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계산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이 참 많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통과하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같이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특별히 13장 1절은 빼놓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명제, 추상적인 개념에서 그친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걸 직접 주님이 몸으로 삶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실제 본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더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셨던 하늘나라 아버지 옆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3장 1절에서 제 시선을 끌었던 단어 두 개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건 자기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기 사람들이란 우리 예수님에게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12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더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즉 여러분도 이 안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2차적으로는 여러분까지 마음에 담고 자기 사람들이다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라 성경을 읽으면서 눈여겨보지 않은 단어지만 곰곰이 곱씹어 보면 참 울림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또 물론 연인도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부부간에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자랐던 그 경상도 언저리에 남편들은 아내를 이름을 참 바보같이 잘 못 불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내를 부르기는 불러야 되니까 제가 주로 옆에 동네에서 많이 남편들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이 자야, 어이 자야, 야야 뭐 그렇게 부르셨어요. 야 이렇게 하면 반말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한 단어 더 붙여서 야야 그러면 그건 반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세상에 아내의 호칭이 자야, 어이, 야야 이렇게 이제 부르고도 살았던 시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더 전진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이 여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떤 호칭으로 많이 부르시나요? 이제 우리 젊은 이 예단부는 보니까 형제가 신랑이 나이가 많으면 주로 이제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오빠 아닙니다. 예, 여보입니다. 여보. 오빠라고 부르고 이제 그러면 또 신랑은 아내 이름을 이름으로 부르고 젊을 때 교제할 때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빨리 이제 그 여보라고 하는 이름은 문턱을 넘어서야죠. 그리고 이제 그게 더 진하게 가기 시작하면 젊은 세대 가운데는 자기야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야는 참 좋은 단어이지만 이렇게 담담하게 부르면 안 되고 약간 비염이 섞인 상태로 불러야 맛이 나요. 자기야 이렇게 불러야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크게 웃는 거예요. 자기야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남편한테 들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호칭을 부르게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자기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목사 이렇게 불러주셔도 저는 참 좋아요. 예수님이 저를 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안 목사 자기야 한 번 이렇게만 불러주셔도 얼마나 좋을지. 공식적인 관계의 호칭이 아니라 직분의 이름이 아니라 친밀하게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정말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다면 그렇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지 그런 경험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한 번 이상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지.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생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사람으로 부르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선언을 하면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너무 편협된 분으로 보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다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다 그러실걸요. 특별히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의 사랑에는 독점의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그 사랑을 다른 이성들과 나누지 않아요. 100% 온전히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이에요. 더 강하게, 더 생생하게, 더 밀접하게, 더 개인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더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주님 만나고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그 열정과 사명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내가 어떻게 또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지치고 고나는 그 순간 그가 깨달았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내가 하나님의 그 선택과 사랑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깨달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나 같은 인생이 이렇게 쉽게 흥분하고 화내고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는 이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 깨달음은 바울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축되어지고 우리는 작아집니다. 직장을 일시 잃을 수 있고 직장을 다녀도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직장도 괜찮은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덜컥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이게 없고, 이 사람은 또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없고, 누구인들 세상에 있고 없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인생, 늘 한계가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작아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를 지탱하는 이 가정이 든든히 서 있게 되면 우리는 그 가족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녀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부모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자기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을 때 아빠 엄마가 야, 괜찮아, 괜찮아. 너 괜찮아. 너 건강하게 그냥 우리 옆에 있기만 하면 돼. 그렇게 나를 지탱해주는 이 부모가 있다는 사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의 인생에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특별한 사랑이 한 사람의 가슴에 작동되기만 한다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실패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아요. 세상은 글쎄 나를 보고 뭐라고 할지 몰라도 글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걸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꺾여야 되고 깨어져야 되는 인생이 꺾이지 않고 다시 서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특별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부은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 같이 시작. 1절에서 제가 발견한 두 번째 단어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끝까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을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첫 번째 단어였죠.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 더 아신 게 있었어요. 자신의 마지막을 아셨고 두 번째 아신 건 뭐냐면 앞에 있는 12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배신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여러분, 내가 좀 잘해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문 열고 나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내게 뒷담화하는 것만 들어도 확 돌잖아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오랜 세월 내가 정말 사랑을 주고 내 모든 걸 다 쏟았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사람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100이라는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나에게 주는 사랑이 10, 20도 안 되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딱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허탄해지고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는지.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시점을 놓고 보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주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요한은 끝까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다 도망을 쳤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조금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는 거기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실수를 범했죠. 저는 제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대목이에요. 십자가 사형장이니까. 같은 파가 되면 같이 사형장에 끌려가야 되니, 여러분, 일단 그 급한 순간 불을 끄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3년간 동고동락하며
내 모든 걸 다 내어주었던 사랑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할 것을 아셨던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제자들의 입장,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많이 서운하고 섭섭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마디 좀 하지. 나 내일 십자가 진다. 근데 너희들 가만 보니까 나 배신할 것 같네. 좀 이렇게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한마디라도 하지. 주님은 당신 속상한 마음은 다 접어두고 제자들,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며 무너져 내릴 마음을 생각하시며 주님은 그들, 제자들 생각합니다. 부모 마음입니다. 정말 자녀들은 알 수 없는 내리사랑의 부모의 마음을 주님은 제자들 향해 품고 계셨던 거예요. 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다 할 수 없는 사랑,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주님의 제자들에게 쏟아붓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이 이제 먼저 두 가지를 하시죠.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셔요. 발을 씻는 것은 당신이 문화로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먼지가 많은 땅에서 샌들을 신고 살던 그들은 집에 들어가며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자기가 자기 발을 닦았어요. 여유가 있는 집은 하인들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것은 당시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세족식의 그림입니다. 지금도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 이 일은 말은 유효한데요. 그때 그 시절에 스승과 제자의 위치는 하유, 감히 스승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이 하얀 여러분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림이에요. 그림은 되었고 여러분 사절 말씀도 가만히 보면요.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기고 식사를 한 게 아니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중간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약간 뒤에 세족식을 하심으로 그 일이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지금 귀한 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 훗날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은 주님이 내다보셨는데 핍박과 박해가 휘몰아칠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 내려갈 때 그때 다 그만두고 신앙생활 다 그만두고 사는 거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그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지. 그 예수님 사랑 생각하고 의지해서 버텨내고 통과하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더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일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의 일인 성찬식 또한 동일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전에 만찬은 일반적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만찬을 하고 유월절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특별한 것은 포도주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게 나의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이 이 대목에 있어요. 피와 살은 한 인생 자기의 전부에 내 전부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기에 너희들 앞으로 계속 이 성찬식을 거해가며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도 잠깐 볼까요? 이건 흔히 보지 않는 아마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이제 떡을 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13장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림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 본문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겁니다. 로마 군병의 위협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오는 세월 수없이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용기가 없어서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이 흔들리고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해 예수님을 등지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왜 이렇게 우리는 약한지, 조그만 상처 입어도 예수님에게 나 삐쳤어요. 그리고 등졌던 순간들.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더하면 되지 결코 덜하지 않은 인생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이상하게 주님이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교회가 생각나게 하시고 예배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순간 조용히 예배 시간에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와 뒤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근데 그날 말씀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찾아와 내 마음에 빗장을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너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음성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이상 다 그런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남이 모르는 골방에서 혼자 슬픔을 삼키며 신음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무릎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텅 빈 고봉나무처럼 느껴지는 쓸쓸한 심령, 그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 계십니까? 혹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분 계십니까? 혹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며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마음처럼, 상실된 마음처럼 있는 분들 계십니까? 슬픈 마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 어디 둘 곳 없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치고 고난한 심령도 사랑하십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웃음이 다 말라버린 삭막한 인생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힘든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외로움에 사무친 이 심령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조용히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많이 흘러서 훗날 오늘 본문 주님의 사랑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왜 십자가 지시기 첫날 밤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셨는지,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셨는가를 이 바보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 나중에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이고야, 그때 주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었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신 상태였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배신할 걸 다 알고 계신 상태였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끝까지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구나. 그 사실 앞에 제자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이 깨달은 날들이 다르겠죠. 그때마다 그들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뒤에 그들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도 더 이상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이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판결에 올려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결국은 이 사랑 아닐까요? 결국 다 변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늙었습니다. 한 외모했는데 머리도 많이 빠지고, 물질이 사라져 갑니다.
건강이 사라져 갑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사라져 갑니다. 결국은 나 홀로 남게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옆에 계실 것 같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먼저 떠나 천국에 가십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둘 중에 누군가는 먼저 떠나고 한 사람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그토록 집착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홀로 외롭게 남겨지기 싫어서 우리는 그토록 집착하며 본능적으로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사는 것인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 심령에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득가득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의지에서 버텨내고 또 견뎌내고 받아내고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전진하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에도 펼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